제가 손주가 좀 많습니다. 7인데요.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탑입니다. 저희 손주 하나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애 할머니가 뭐 잘못하는 거 야단을 쳤어요. 뭐 이렇게 호되게 야단 친 것도 아닌데, 야단을 치고 나니까 이 녀석이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할머니는 엄마도 아닌데 왜 야단 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하고 할머니가 야단 치는 것을 받아들인 게 다른 거죠.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야단치는 사람이 아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손주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뭐 아이들 잘못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야단을 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야단을 치면은 제 가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저로부터 멀리 가요. 자기 부모가 야단 치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안기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야단 치면 그 다음엔 가까이 안 와요. 이거는 애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구나. 이 야단치고 뭐 버릇 바로잡고 하는 건 자기 엄마 아빠가 할 일이고, 할아버지는 사랑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깨닫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외우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이제 기독교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오셔서 사역을 하는 중에 하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한자말로 좀 그걸 길게 제목을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한자말로 이야기했는데,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라틴어는 코람 데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폴 히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나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사회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shame,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창피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령 동네 창피하다, 남북이 창피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좀 조심하고 우리 욕망을 가진 걸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쉐임이라는 생각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 데는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제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우리 동네 사람, 우리 집안 사람,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절제하지만 나하고 관계없는, 나를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절제를 잘 못하는 거죠. 사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볼 때는 잘하지만 누가 보지 않으면 잘 못하는 이제 그런 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쉐임입니다. 또 하나의 가치관과 자세는 길트입니다. 죄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 죄의식은 어떤 법이 나에게 정해주는 그런 기준, 규정이 나에게 정해주는 기준,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늘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게 이제 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법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 교통경찰이 볼 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안 볼 때는 잘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보는가, 뭐 법이 있는가, 이거와는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법보다 더 위에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 나중인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애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볼 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 같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것 같이 저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존귀한 존재인 것 같이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고,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셔서 존귀한 존재인 것 같이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고,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사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존귀한 존재지만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같이 화목하게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볼 때 저 사람이 내가 이용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아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다 존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화평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웃이 연약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좀 도와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또 여러분은 병을 고치는 사람들인데 건강을 잃어서 연약한 사람, 혹은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뭐 무시하고 내버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돌보고 또 세워야 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변방의 종교에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종교가 됐는가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제 글을 썼는데,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 당시 로마 다른 사회와 달리 가정을 중시하고 여성을 중시하고 어린이를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로마 시대에는 아주 굉장히 지금으로서 보면은 정말 형편없는 방법이지만은 낙태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아이도 죽고 그 엄마도 죽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영아 살해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 태어나면 죽이고요, 아기가 건강치 못하면 그냥 내다 버리고, 장애인 태어나면 버리고, 영아 살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세우고,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든 장애인이 태어나든 다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세우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의 가정은 세속적인 가정하고 완전히 다른 가정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제시를 하는데요,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고는 기독교 공동체가 사람들끼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염병 걸린 사람을 마을에서 추방해 버리고요, 혹은 또 전염병이 더 만연돼 가지고 추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을 내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도시의 인구의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그래요. 지금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이 있는 마을과 도시에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쫓아내지도 않고, 환자들을 쫓아내지도 않고, 또 환자들 두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환자들을 돌봤다는 것이죠. 깨끗한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무슨 치료약이라는 게 없지만은, 지금같이 백신 치료약 이런 게 없지만, 그러나 깨끗한 물을 먹이고 밥을 잘 먹이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만 가지고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그런 과정 중에 그 돌보다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세가, 환자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르다, 기독교인들은 사랑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랜 시간 가면서 변방의 종교가 로마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선교사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는데, 선교사들 그 다음에 모든 그 뒤를 이어가는 사역자들이 교회하고 학교하고 병원 셋을 같이 늘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출발이죠. 사랑이라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사랑의 가치관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세브란스에 잘 이어져 와서 저는 세브란스 구성원은 아니지만은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개업하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해요. 의사가 되려면 세브란스를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기본 정신이 다르다, 기본 가치관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죠.
출발하는 정신이 그랬고요. 지금까지 그 정신을 잘 이어왔고 여러분이 또 그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분들이십니다. 아무쪼록 경천 애인의 정신, 경천 애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사역을 감당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또 가정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